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난다.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교만이 그렇게 큰 죄같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 크기를 따진다면 제일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죄예요. 마귀죄. 교만은 망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여튼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각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있죠. 왜 높이 주시죠? 높이 올라가면은 잘 보이잖아요. 멀리 보라고. 멀리 봐서 양떼들을 잘 이끌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높이 올라가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 뭉개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있으면 잘 보고 또 많은 거 정보를 얻잖아요.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양떼를 잘 이끌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높은 지위에 많이 갖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하라는 거지 그걸로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돈으로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벨사살은 그 바벨론 제국이 6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죠. 1대 왕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뭐 하여튼 자기 집안끼리 그죠. 뭐 이렇게 아들 뭐 그다음에 처남의 아들 뭐 이렇게 돼서 5번째 왕이 나보니더스. 그리고 6번째 그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시작한 왕이 느부갓네살이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고 이 배경은 아버지가 포로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이 메데와 파사군에 의해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뭘 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글이 무엇인지를 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글자의 내용이 뭔지를 풀어주기 이전에 이 벨사살의 교만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를 먼저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풀어주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하는 그 원인의 문제를 먼저 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원인만 사라져버리면 나머지 현상은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현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의 문제였어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예배가 없습니다. 다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무력해지고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마귀에 관한 책 하나 썼죠.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거든요. 마귀 이름. 편지를 썼어요. 그 조카한테 워무드한테. 그래서 자기들끼리 크리스찬을 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뭔지 모르고 잘못 읽어놓으면 마귀 메시지에 은혜 받고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아닌데 잘 읽으라고요. 그건 마귀끼리 이제 어떤 우화죠, 우화. 마귀 왕초가 쫄장부에게 쫄병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릴까, 환자를 넘어뜨릴까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환자가 크리스찬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때에 네가 슬금슬금 가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봐요. 이게 되게 이렇게 존경을 받거나 또 이렇게 경건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원래의 모습보다 더 존경을 하고, 원래 그래요 인생이. 더 존경하고 더 칭찬해 줄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속거든요. 속아가지고 자기가 진짜 경건한 줄 알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줄 알고, 그래서 그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뭐 어떤 때는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되게 교만해요. 제가 왜 느끼냐면 자기가 되게 겸손하대. 그러면서 어투가 뭐냐 하면 말만 슬쩍 바꿔놓은 거지 세상에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나만큼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깐만 그러는데 몇 번은 뭐 그렇게 사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걸 보면서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험하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가 굶주렸을 때 뭐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뭐 그랬다고.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쇼일 가능성이 크고 가짜일 가능성이 큰다고. 내가 겸손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 먹는 사람 있죠. 나는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철학에도 다 나오고 나 오늘 새벽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죠. 아, 나는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성결한 성결은 다가 싸그리 다가. 그죠? 아마 별로 친다 그러면 별이 별도 몇 개야.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죠. 나만큼 기도도 안 하고 나만큼 성교도 안 다니고. 사실 그런 거 의식할 때부터가 그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노릇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런 생각은 그냥 애초에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항상 나가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래서 자부심 갖기보다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하면서 자기 안에서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가 훨씬 복이 있어요. 그 마인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조금도 자랑하지 말아요. 조금도 교만해지지 말라고. 좀 지나쳐도 괜찮아요. 이런 건 좀 지나쳐도 괜찮아요. 넌 너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 자기 자랑하지 말아요. 뭐 잘난 거 있더라도 자랑하면 다 뺏겨요. 자랑하지 말고 하여튼 다 죽이고 아니라 그러고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막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히 교만을 버리라. 벨사살 왜 망했느냐? 교만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나타나는 이제 그 해악들이 있는데 두 가지 크게 보면 배우지 못해요. 배우지 못한다고. 18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를 쭉 해요. 느부갓네살은 야 나라와 권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면 떨고 두려워하고 느부갓네살은 사람을 임의로 자기 멋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죠? 그랬더니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완악하고 교만해졌다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20절 하반절 보니까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배워야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망했어요. 이 바벨론의 왕 6명은 다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너 교만한 바벨론이야 그러잖아요.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고 교만의 상징이에요.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벨론 같은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망해요. 배워야죠. 교만하면 못 배워요. 계속 교만 그러니까. 헤겔이 그랬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다. 하여튼 말장난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대요. 가장 큰 실패가 뭐냐? 그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 실패래요. 헷갈리죠? 어쨌든 간에 교만하면 못 배운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라고 생각해. 종종. 잠깐만 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참 쓸만한 것 같고, 야, 나 이거 젊은 나이나 성공했고, 승승장구하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래. 성실해서 그래. 잠깐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리더십은 권세의 청지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뭐 제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힘이에요. 성도들을 맡긴 거고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지금도 뭐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막 이렇게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남전도회장 시켜놓고 여전도회장 시켜놓고 뭐 또 뭐 있나 뭐 팀장 시켜놓고 뭐 간사 시켜놓고 뭐 하여튼 뭐 하나 오잖아요. 오면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건지 알아요. 맡긴 건데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맡기신 분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맡기신 분이 왜 맡겼는가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청직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청직의 의식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능한데 왜 안 쓰셔요? 그런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착한데 왜 안 쓰셔요? 나 진실한데 왜 안 쓰셔요? 그리고 열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 진실하지도 않잖아요. 제 게으르잖아요. 뭐 지가 예쁜 줄 알고 제 못생겼잖아요. 뭐 그러면서 왜 저런 애는 쓰시고 왜 나는 안 쓰셔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실해요.
착해요. 진실해요. 그런데 주인을 다른 사람을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써요, 안 써요? 이걸 역적이라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성실해요, 착해요, 진실해요. 근데 주인을 김정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 역적 아니에요, 역적?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성실하잖아요, 착하잖아요, 진실되잖아요. 왜 안 써요? 너는 왜 주인을 주인으로 여겨주지 않니? 그 역적이죠, 역적. 교회 안에서 그렇다니까요. 그 뭐 성실하다, 착하다, 진실하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역적이죠. 그 왜 써 그걸? 반대로 뭐 이럴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겠네. 일도 못해요. 일도 되게 못해. 게을러 빠졌어요. 게을러 빠지고. 그죠? 맨날 새벽기도 온다고 그러도 잘 나오지도 않고. 성격도 못 됐어요. 얼마나 못 됐는지. 얼굴에 그냥 욕심이 붙어 있어 이렇게 볼에. 보톡스 맞은 것 같이. 그런데 주인을 주인으로 여겨요.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죠? 내 주인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게으르면서 또 주인은 또 주인을 여겨요. 그럼 이런 사람 써야 안 써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써야지.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비교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충성을 비교해야지 뭘 비교하고 있어요? 스펙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에 어떤 대기업이 있어요. 뭐 어떤 들은 얘기인데, 뭐 중역쯤 되는 사람이 들은 얘기인데, 중역이 아니라 뭐 이사네요. 저도 뭐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정확히 삼성이에요. 삼성. 사원을 뽑는 1순위가 뭐냐? 충성이래요. 지금 다들 바보 같은 생각들 하고 있죠.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삼성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스펙이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뭐가 좋으니까 뭐가 좋아. 나 외국어를 잘하니까 뭘 잘하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중년 회사인데 괜히 자기 정보 빼내가지고 딴 데 가서 뭐 딴 소리 하고 뭐 언론에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 뭐 폭로한다 이러고.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그 대기업이 나 살아남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USB 요만한 거 하나에도 정보를 빼놔가지고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재앙이지.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누구 뽑겠어요? 그래서 뽑겠냐고. 결국 세상 만사가 다 똑같아요. 충성이라니까요. 충성.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써요? 오히려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충성심이 없으면 그건 재앙이죠. 역적이죠. 반역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이 뭔데요? 교만이 주인을 잘못되게 여기는 거죠.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래잖아. 주인 몰아내버리고 내 거 만든대잖아요. 역적이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놔둬요 그걸? 망하게 만들죠.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뭘 해놓으면 맨날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충성하는 종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그렇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애초에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죽는 소리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맨날 자기 영어를 못한대.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한다고 되게 잘하는데 영어를 못한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듣기 되게 싫어. 영어를 못한대. 그러니까 네이티브에 비해서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태어난 애보다 못한다. 근데 우리 일반 서민보다는 훨씬 잘해요. 계속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야. 아니야 너 영어 잘해.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그 통쾌하죠. 다시 영어를 못하는데요. 못하는데 그랬더니 너무 슬퍼하지 마. 사실이잖아. 너무 통쾌한 거야. 사실이잖아. 너 못한다고. 너 네이티브 가면 못한다고. 이제 그만 떠들라는 얘기죠.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게 누군지 몰라서 그러지 그 상황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 다 시원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실을 가지고 잠깐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부족해요. 뭐 안 돼요. 뭐가 안 돼서 뭐 부족해서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뭘 듣길 원하느냐면 그거 아니란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다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고 사실이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나 실력도 없는데 날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인께 영광 돌려야죠. 그죠? 아, 나 2번이나 배신했는데 베드로 같으면 나 3번이나 배신했는데 나 잠깐 넘어졌는데 나 실수투성인데 아, 근데 또 믿고 써주시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믿고 써주시는 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이러니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야죠. 그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를 뭐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잠깐 내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그런 거에 다 천재들이거든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박살을 내버리고 오히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 그게 안전해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 모든 긍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게 제일 안전한 거라니까요. 이러지 않고 이거 갖고 잠깐 장난치면 벨사살 된다니까요. 벨사살 알아요? 이름도 사살이잖아. 다 죽여버린다고. 벨사살 종침해서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벨사살 다 죽여버린다니까. 죽지 않으려 그러면 바닥으로 기십시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청지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은 또 뭐냐면 고집 안 부리는 거예요. 고집. 여기 20절 중간에 보니까 완악이란 말이 나오죠. 완악이란 말을 누구한테 썼죠? 완악? 바로왕. 출애굽할 때 바로왕. 그죠? 옛날에 강팍하다, 완악하다, 스터번,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고집. 우리는 많은 순간에 고집을 믿음으로 착각을 해요. 그 제가 볼 땐 고집인데 자기는 믿음이래. 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 설명하기도 좀 힘들고. 왜냐하면 믿음이나 고집이나 비슷해요. 끈기 비슷해요. 믿음도 끈기가 있고 고집도 끈기가 있고. 그죠? 믿음도 열심히 있고 고집도 열심히 있어요. 포기하지 않음.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고집도 포기하지 않아요. 아, 되게 이상해 그거. 사랑과 스토커가 비슷한 것 같이. 당해보면 알죠. 하나는 지긋지긋한 거고 하나는 황홀한 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고집과 믿음을 혼돈을 해요. 자기는 분명히 고집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고집이 자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누구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 자기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자기 뜻이냐. 자아가 안 죽으면요. 자아가 살아있는데 열심을 내죠. 그런 거 믿음 아니고 고집이에요. 내 자아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죠. 누가 날 건드려 그러면 자기 건들 막 시계기 팍 내고 막 공격적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믿음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그 분열이 일어나요. 그죠? 그거를 잘 모른다고.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 부족하지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권세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수준의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 우리 수준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겸손 문제도 그냥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여전히 잠깐 교만하다니까요. 잠깐 자랑질 하려고 그러고 잠깐 이래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만이 썼던 너무너무 탁월한 비유법이 있는데 그게 옷 입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이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쌍둥이 서신이 알잖아요. 골로새서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3장 12절에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우리가 지금 다른 게 겸손이죠. 겸손을 옷 입으래요. 그리고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으로 생각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옷 입으라. 옷 얘기는 쉽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성화의 내용은요. 우리 성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옷 입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옷부터 입어야 돼. 야구를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구복부터 입어야 돼. 그래 야구가 돼요. 한강에서 자전거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저지부터 타야 돼. 그래야 조금씩 늘어요. 그 집에서 입던 반바지 입고 나오면 절대 안 늘어요. 옷부터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폼부터 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한다니까. 옷부터 입는 것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찰관이 경찰관답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경찰관 옷을 입혀놓으면 경찰관 비스무리하게 행동해요. 그거 오래 하다 보면 경찰관 되는 거고.
그죠? 겸손도 마찬가지야. 겸손해지는 게 하루아침에 성품에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겸손하다고 겸손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심과 자랑이 있어. 막 그래요. 막 이 SNS가 제일 나쁜 건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맨날 자랑질하잖아. 그죠? 뭐 좋은 거 먹었다, 뭐 했다, 뭐 이런 거. 그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그건. 그 자랑하면 다 죽는 건데 그런 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나는 겸손을 옷 입어야지. 겸손을 옷을 딱 입고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자랑같이 보이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겠다. 나는 그런 인생을 안 살겠다. 내 말도 마찬가지야. 나는 겸손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자랑하는 말은 안 할 거야. 그죠? 그리고 겸손이니까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얘기를 할 거야. 그 겸손은 옷 입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누가 오래 참아?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옷 입으면 돼요. 나는 오래 참는 사람이야. 그래서 서약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거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난 특별 새벽 기도에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럼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나오게 돼 있다고. 특별 새벽 기도에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준비위원장. 그 숫자 세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깐 미리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순종을 하죠. 말로 옷을 입어요. 나는 이번에 개근을 할 거야. 이렇게 말로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몸은 안 따라요. 아, 내가 미쳐지 괜히 그렇게 했다. 뭐 그죠? 이거 민망해서 어떡하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옷 입었으니까.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아무리 성실한 뭐 우리 황원우 목사님 같은 분도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그래.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옷이 문제. 옷이 어떤 옷. 대신에 양복 입혀놓고 또 어떤 때는 뭐 로만 컬러 비슷하게 이렇게 성직자들 입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옷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우리 승합차 같은 것도 요즘엔 교회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불법을 행할까 봐. 그죠? 그래서 다 숨겨버리잖아요. 요즘에 안 붙여. 우리 교도 붙이는 거 싫어해. 그래서 나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옷을 입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옷을 입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행동하고 싶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깐 예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거라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지금 다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권하는 얘기가 뭐냐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시겠죠? 내 안에서는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꾸만 겸손으로 옷 입어야 돼요. 옷은 쉽게 입잖아요. 옷은 당장 입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당장 뭐 옷 사면 입히면 되잖아. 근데 그럴 때 어떤 게 있죠? 어색함은 있죠. 너 되게 어색해. 그래서 그 옷이 어울릴 때까지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점진성. 옷 입듯이 살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론 내용인데 저울에 잰다는 거예요. 무게 있게 살라. 첫 번째 겸손하게 살라. 두 번째는 무게 있게 살라. 25절 보니까 이제 글자를 풀어주네요. 글자는 뭐 이건 풀 것도 없고 다 알았어요. 이게 아람 글자를 쓴 거예요. 아람어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 아람 글자인데 뭐 아무도 아닌데 다 아는데 왜 해석을 못 하느냐? 이거 참 이것도 그 어리석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메네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오면 문화의 문화.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 있죠? 문화 이게 아람어로 메네고 같은 말이거든요. 문화는 100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으로 치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100일치 일당. 그러면 이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일문화가 얼마죠? 1000만 원. 그래서 주님께서 열문화를 맡겼다 그러면 1억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보다 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문화, 메네, 문화. 데겔에서 세겔이 나왔어요. 이것도 동전 명칭이에요. 그래서 데겔은 세겔로 보면 돼요. 세겔은 그냥 데나리온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는 그리고란 뜻이고 엔드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바르신 베르슨인데 원래는 이게 바르신이라고 번역해서 바르신은 해프란 뜻이에요. 2분의 1. 근데 이 바벨론의 이 멍청한 놈들은 이걸 명사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로 해석하면 뭐예요? 문화. 그러니까 지금 해석한 그대로예요.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문화 그러면 100이에요. 100. 그래 해석을 이렇게 하다. 명사로 해석한 거라. 명사. 100. 그 다음에 세겔이니까 1. 그 다음에 0.5. 이게 뭐야? 100, 1, 0.5. 그렇게 벽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맨에 100. 맨에 100. 그 다음에 대겔은 세겔이니까 1. 그 다음에 그거의 반이니까 0.5. 2분의 1. 100, 1, 0.5. 100, 1, 0.5. 이게 뭘까? 그래서 읽긴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다니엘이 와가지고 이 바보 천치들이 다 명사로 해석을 하고 있을 때 야, 그 명사를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동사를 읽으래. 그래서 그걸 동사형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네가 뭐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그 돈 카운팅이니까 계수하다가 되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 세고 계신다. 문화 세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할 때. 세고 계신다로 해석이 된 거고. 대겔이라는 것은 그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달아본다. 동사로 그렇게 해석이 또 돼요. 동사로 풀면은. 그리고 바르시는 2분의 1이라니까 쪼개진다. 반반씩. 그래서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갈라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그리고 별거 아니죠. 그래서 뭐 다니엘이 와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해석한 게 아니고 명사로 해석한 거를 동사로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좀 살 좀 붙여가지고. 그게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얘기죠. 성경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26절.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카운팅했다. 그 다음에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은 없어요. 저울에 달았다는 뜻인데 달아서 부족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해석이에요. 해석. 그 다음 베레스. 이게 우바르신이거든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건 뭐 해석 그대로네요. 이걸 좀 푼다 그러면 메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때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메네. 카운팅할 때 카운팅이 끝났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건 다 이해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작하셔요. 또 하나 믿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데 내가 끝낼라 그러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다윗이 뭐 굴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한 번은 주무시고 계시고 한 번은 뭐 볼일 보고 계시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볼일 보고 있을 때 그냥 똥침했으면 죽었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애들이 부하들 있잖아요. 왜 안 죽이냐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안 죽인다. 손 안 댄다. 그 말 속에 숨겨진 게 뭐냐면 야, 끝내는 건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는 거야. 그 얘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야.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계도 좋은 시계가 오메가잖아요. 끝내주는 시계. 오메가 끝내주는 시계예요. 그게 끝내주는 시계. 끝내준다니까. 끝내주는 거. 그 오메가란 개념 자체가 뭐냐면 모든 발전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메가. 그죠? 오메가. 끝내준다는 거예요. 끝내준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끝내줬어요? 안 끝내줬어요? 끝내주죠. 전쟁터에서 끝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우린 충성할 뿐이에요.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충성할 뿐이에요.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요. 세상 사람들이 너 끝났어 해도 참고로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그러더라. 참고로만 하라고. 하나님이 끝났다 그래야 끝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끝났대요. 죽은 지 사흘 됐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 끝났어. 잔대요. 안 끝났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죠.
예수님이 끝났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났어요. 누가 끝났대?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자살 얘기도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자기가 끝내는 거죠. 이 실질적인 목숨도 마찬가지지만 일도 자살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그때까지는 충성해야 돼요. 근데 중도에 지가 끝내.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끝이고, 뭐 이제 이 교회도 끝이고, 뭐 이 직분도 끝이고, 하여튼 모든 끝내는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불건전한 신앙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자기가 끝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웬만하면 사표 같은 거 잠깐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니고. 좋은 거 찾아가지고 내가 끝내고 잠깐 가면 그거 굉장히 영성이 안 좋아져요. 발령은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재산 쌓아놓고 난 다음에 야, 뭐 창고 많이 지어놓고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살겠다. 오래오래 잘 먹고 살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해요? 끝내시는 분으로. 오늘 밤 끝? 그럼 간 거예요. 그럼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됐죠? 자기가 끝내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끝내는 건데.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다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기 이전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지가 끝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이 칭찬 듣거든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시기심 때문에 저거 내가 끝내버리겠어. 내가 끝장내겠어. 사울의 손에 다윗이 끝장나야 안 끝나요? 안 나죠. 왜 지가 끝내려고 그래?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가나안은 못 들어가. 느보산에서 쳐다만 봐. 이제 끝.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이거라고요. 벨사살 이 어리석은 녀석은 하나님이 끝내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낸다는 거를.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충성하셔야 되고 절대로 여러분이 끝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내가 끝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결이라는 것은 뭐 저울에 올라봤더니 부족함이 있다.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 있게 살아야 돼요. 저울인데 저울에 무게를 재는 거예요. 부피를 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훅가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나는 그 솜사탕 이런 게 싫어요. 입단만 해. 뭐 머리를 쳐박고 먹어도 없어 뭐가. 넣으면 다 녹아버리고. 허망해. 사랑이 솜사탕 같다고 누가 그러는데 그 허망한 사랑이지. 저는 알사탕이 좋아요. 나는 알사탕을 깨서 먹는 사람 보면 그건 이해 못해요. 그건 빨아먹어야지. 우리 때는 부자들은 알사탕을 깨먹었어요. 부자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알사탕 입을 막 깨먹고 막 그랬어요. 가난한 애들은 3번 빨고 넣고 며칠 있다 또 먹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한 번도 난 사탕을 깨먹은 적이 없어. 오래 먹으려고. 그런데 그 주변에 부자애들이 좀 있었거든. 걔네들은 꼭 그걸 깨먹더라고. 그 사탕 깨는 소리가 날 때 너무 부러웠어. 와 부자. 오 저걸 깨서 먹네 하고. 그런 거죠.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무게. 이 사탕은 작은 거지만 오랫동안 안 녹잖아요. 알차잖아. 그죠? 진짜 튼실하잖아. 그런 존재가 돼야죠. 무게가 나가는. 이 솜사탕 같이 부피만 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울에 잰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걸로 몰라요. 신앙의 무게는 딱 올라갔더니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허술해 보이는데 신앙의 무게가 묵직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었구나. 그 월드라는 단어가 웨이트에서 나왔어요. 거기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가치 있다가 무게 있다예요. 우리 항상 무게가 있어야 돼.
무게. 하나님께서 이게 재신다니까요. 주로 뭘 재냐면 마음을 재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전도서 24장 12절 보니까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저울질 한대요.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니까 뭐 쭉 얘기 나오다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죠. 동기를 나타내신대요. 왜 하는지를. 하나님 뭘 봐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가 있거든. 무게 있게.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 성적을 공개하잖아요. 이게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벽에 다 붙여놨어. 참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전교 1등이 누군지 전교 꼴찌가 누군지 다 알았어요. 벽에 다 붙여놓으니까. 성적 붙이는 날 공포인 사람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죠. 시험을 잘 본 애들은 내가 봤어. 전교 1등 하는 애 보니까 그놈은 몰래 안 보는 척하면서 지가 보고 또 보고 혼자 웃고 가고. 그냥 그래서 내가 볼펜에다 걔 이름 지어놨지. 그 나쁜 놈이지. 그 지어놔도 다 알아. 걔가 누군지. 워낙 유명해서.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적 발표하는 날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오릴 때 기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열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볼 때 너는 백이야 그럴 때 더 무거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야,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 있는 살았구나. 저 사람은 뭐 굉장히 중직자고 잘해 보이고 뭐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백인 줄 알았더니 올라갔더니 이야. 부끄러운 거죠. 저거 알고 봤더니 솜사탕이었네. 저거 훅가시였네. 저 가짜였네. 무게를 잰다는 거, 무게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앞에다 저울을 하나 갖다 놓고 생각해서 날마다 올라가서 잴까 생각도 있어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벼운 게 자랑이겠죠. 어떤 여자 뭐 옷 다 입고 딱 올라갔더니 뭐 49 이러면서 맨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잠깐만 빠져도 어떡하나 막 이러고. 그죠? 반면에 교회 떠날 여자들 되게 많죠. 그죠? 어디로 올라가 하면서. 그게 저울 재는 거예요. 저울.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거.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게 있는 인생은 뭐겠습니까? 제일 무게 있는 인생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노력하고 경건 가지고 무게 찾자라는 게 아니고 가장 묵직한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예수님만큼의 무게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이 나를 묵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게 있게. 그래서 사망과 또 죄와 사망과 이런 악한 자들의 법이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가볍게 만드는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무게 있는 인생은 자기 자랑하면 가벼워져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게 있는 인생이 돼요. 내 뜻대로 살면 가벼워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이 묵직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좀 무게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사역이 묵직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가 정말 알찬, 그저 무게 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벨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그죠? 무게 있는 인생을 살자. 절대 교만하지 말자. 그죠? 겸손함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더 무게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